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즈벡에서 선교하시는 김승엽 목사님 만 2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이번 6월 달에 고신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그 기회에 선교대 참석자 나오셔서 또 후원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귀한 사역 보고하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나가시면 만 4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잠시 시간 있으면 이제 나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얼굴 많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귀한 동력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또 선교 사역 또 들려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습니다. 딱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아는 얼굴이 딱 있는 게 얼마나 제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봉사해 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권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으로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2년 만에 이렇게 온생명교회 재단에 쓴 것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고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제 신앙의 모습, 제 믿음의 모습이 어땠나 이런 것을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교만하게 쫙 이렇게 나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진짜 내려갈 때는 밑바닥처럼 한없이 밑으로 꺼져가는 그런 믿음, 어떤 때는 위로 막 비상하는 믿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걸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선택했던 것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 제가 2년 전에 아마 온생명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도 이 아브라함을 주제로 잠깐 말씀도 드렸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 그리고 그의 믿음의 모습, 물론 낭망하고 실수하고 죄악에 가까운 일도 저지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믿음의 모습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첫 절 1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 점잖은 말로 이게 표현한 거거든요. 조금 우리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태껏 약속해 주신 거 안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그 말씀과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배경은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배경은 또 이상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5절과 6절에 보면은 또 한 번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탁 던져줬어요. 근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죠. 근데 참 아쉬운 거는 5절과 6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6절에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평가만 봐서는 아브라함이 또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의 도약을 이룬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5절 다음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평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즉 뭡니까? 2절에서는 땅에 뚝 떨어졌던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6절에서는 비상하듯이 믿음의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믿는 자의 아버지로 불림받는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요 선교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그 말씀을 탁 나와 관계 단절을 시켜버린다면 믿음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예, 제 아들입니다. 가서 첫 해에 이 고열이 올라가는데 41도 올라가더라고요. 뭐 측정했는데 한 이틀을 그렇게 고열을 오르고 이제 마지막 날 10곳이 쫙 온몸에 퍼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틀 동안 저희가 한 일이 없어요. 병원을 못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열이 오르면 병원 가서 뭐 별다른 치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의지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그곳에서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현지 의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현지 의사들의 의료 수준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저히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물속은 얹어주고 밤새워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저나 아내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물론 모든 사람한테 자녀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 귀중함을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응한다면은 그 말씀은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저는 눈에 보이는 이 아들을 붙잡고 매달릴 뿐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이 아들의 몸만 보면서 이 귀중한 것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기대하지 못하고 오직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아이 사진을 제가 왜 올렸겠습니까? 단순히 이게 아들의 상태, 병의 상태뿐만 아니라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고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큰 나라입니다. 남한의 4배에 가까운 땅이에요. 인구는 3천만이에요. 그 안에 제가 선교사로서 똑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가정. 우리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무 힘없는 진짜 아무 능력이 없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곳에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된다 너의 지극히 그냥
상급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려 하는 겁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저의 믿음은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저희 양로원을 주시고 병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교회 개척, 그 모든 식구들이 한번 다 모인 기회예요. 물론 다 모인 것은 아니고 양로원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따로 들어오셔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에 이제 교회 식구, 그다음에 양로원 식구, 병원 식구까지 다 모여서 함께 찍은 겁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기업, 눈에 보이는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업을 붙잡고 있는 제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칫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 기업이 위험에 처했거나 그 기업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만 붙잡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냥 현재 갖고 있는 그 기업만 보호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이걸 살려보고, 내 힘으로 어떻게 끝까지 내가 주인 돼서 이걸 끌고 나아가 볼까, 그런 반응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절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완전히 틀린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 믿음의 모습은 바닥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한없는 곳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이요. 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 양로원입니다. 양로원 가족들이에요. 나오는 날 제가 부탁해서 지금 다들 나와서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 나가서 이거 사진 보여주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부탁해서 찍은 거예요. 저 아내는 슬리퍼 차림이고 아들은 양말도 안 신었죠. 예, 아주 자연스러운 사진이지만 너무나도 귀합니다. 15년 세월 동안 양로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존되어 왔어요. 이 기업을 지켜나가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고, 이 양로원이 혹여나 문을 닫을까, 혹여나 일용할 양식이 없어질까, 혹여나 노인들이 추워질까 얼마나 애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단 하루도 이거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 온생명교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신 교회가 온생명교회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서, 개인들도 있지만 교회로서는 가장 먼저 저희 힘이 되어 주시고 큰 물질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온생명교회가 힘을 주셨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로원 전기 문제 다시 또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검사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검사가 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가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나랑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나를 부르니까 내가 있던 일을 하느라고 다른 일 하느라고 갔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약간 강압적인 모습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저를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 감옥에 갈 일을 행했어. 러시아 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그래요. 이거는 감옥에 갈 일이다. 당신이 행한 이 잘못, 범죄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저를 막 위협을 해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좀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저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저를 위협하니까 마지막에는 저도 이제 속에서 화가 났어요. 내가 당신을 약간 두려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두려움에 빠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성경 말씀으로 저한테 주시고 계신데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정식으로 변호사 부르고 대사관 통해서 처음부터 모든 일 다시 다 파헤치겠다. 제가 흔한 말로 세상 말로 하면은 약간 좀 뻥을 좀 쳤습니다. 그 검사 앞에서 도저히 현지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얼마나 말 그대로 군복을 입고 있어요. 일반 평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복을 입고 그렇게 조서를 꾸밉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 앞에 약간 이제 뻥을 친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진짜 내가 변호사를 구할 수 있고 진짜 내가 대사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너무 나를 위협하니까 저도 뻥을 탁 쳤습니다. 당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 변호사 정식 불러서 이 일 다시 시작하고 대사관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 다시 파헤치겠다.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나와버렸어요. 나오면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얼마나 떨리든지 이 거짓말 해놓은 게 떨려서 진짜 이 사람이 그거에 맞장을 이렇게 쳐서 진짜 법으로 간다면은 재판을 간다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지만 제가 이제 거짓말한 게 너무 두려워서 막 조마조마 하고 있고 집에 가서 이제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건가 반응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 1시간 지나니까 직접 차를 타고 우리 양론에 왔습니다. 와서 아까는 내가 너무 심한 것 같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죠.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두려워서 뭐 벌벌벌 떨고 있었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대사와 같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 나라에. 그 기업도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실제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맞섰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분명히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가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벌어진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반응하고 대면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나로 믿음의 도약을 내가 체험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때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 두려워요. 그 말씀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방패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내가 불신으로 내가 그거와 그 말씀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응한다면 그 결과는 아마 영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한 저에게 그 기업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아주 선한 모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개인들이 후원을 하시고 해서 그 벌금을 한 7,000불 되는 처음엔 25,000불이었어요. 그런데 8,000불 가까이 되는 벌금을 다 물고 그 다음에 남은 액수도 한 6,000불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 6,000불이 뭐냐면 그해 겨울을 딱 날 수 있는 전기요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액수로 딱 맞춰주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벌금을 내고 한 해 겨울을 딱 지낼 수 있는 그런 후원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병원이에요. 병원은 왜 이렇게 자꾸 이제 문제투성이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의 능력 부족인지 경험 부족인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2년 내내 감사받고 2년 내내
툭툭툭툭 위협받고 와서 먼지 털듯이 털고 참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뭐 제가 육체적 노동을 거의 안 해요. 육체적 노동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거,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게끔 위협하는 그 위협감,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기업을 맡겨주시고 나한테 책임을 주셨는데 내가 저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책임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병원 작년 연말이에요. 거의 해가 끝날 때쯤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딱 나왔어요.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습니까? 그리고 저 병원을 통해서 15명 정도 되는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어요. 오직 병원을 통해서만, 양로원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병원을 통해서만 무슬림 1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 가치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병으로 고통받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하고 의사들이 엉터리 진료를 해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운 그것도 너무나도 큰 일이지만 저한테 더 큰 거는 15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병원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공무원들 하는 태도가 그래요. 감사를 했으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거를 시정하십시오. 시정하고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짜고짜 이거는 문 닫을 거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문 닫겠다. 첫 마디가 위협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에 몇 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적응이 돼 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이제 문 닫겠다라는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반응은 안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뜨끔합니까? 만약 진짜 문 닫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 현지 의사죠. 요 옥사나라는 의사입니다. 옥사나를 이제 감사를 했던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우리 당신들이 말하는 지적사항 다 고치겠다. 다 제대로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병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좀 우리를 봐달라. 문 닫는 말 좀 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는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의사가 저한테 이제 표정을 집니다. 선생님,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돈입니다. 돈을 주면은 한 200불만 주면은 그냥 넘어가겠다. 자기들 했던 말도 없었던 일도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쉬워요. 200불.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우리 선교 사역비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한 10% 정도면 되니까. 한 주면 돼요. 얼마나 쉽게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된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대로 여기 아브라함처럼 내 집에서 난 자 엘리에셀 이 종을 내가 장자로 삼으겠다라는 내 방법대로 내가 그를 반응한다면은 일은 쉽게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나는 이럴 수 없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의 방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런 결정 못 내린다. 우리 의사 옥사나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서 부탁해봐라. 그래서 의사가 갔어요. 갔다가 한 반나절 있다 돌아왔는데 막 웃으면서 돌아오더라고요. 도와주겠대요, 선생님. 도와주겠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요. 한 보름 있다가 편지 한 장 딱 날라오더라고요. 3개월 그 진료 정지죠. 진료 정지 그리고 모든 거 다 시정하고 정식 재판 받고 재판 이후에도 안 되면 문을 닫겠다라는 편지가 딱 날아왔습니다. 내가 믿음의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은 재판에 넘어갔어요. 문 닫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재판에 걸려 있지만 그렇지만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더 좋은 병원으로.
더 완벽한 병원으로, 그 땅에 필요한 병원으로, 오히려 저한테 제가 이제 낭망한 게 아니라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병원 사역이 약간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가 그럼 정식으로 재판받고 더 좋은 병원으로 만들겠다, 더 훌륭한 선교병원으로 만들겠다, 그 병원을 통해서 또 생명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될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저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양로원 부엌에서 예배 드리는, 이제 보통 주일날 모이는 모습이에요. 아이들과 어른까지 다 합해서. 지난번 제가 온생명교회 와서 설교하고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뒤돌아 보면 또 한 번 홍해를 건넜구나, 또 한 번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뛰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불법이에요. 세상으로 말로는 불법 모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어느 때 들이닥쳐서 우리 예배를 파하고 또 심지어는 벌금을 먹이고, 벌금이 없으면 감옥에 집어넣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들어옵니다. 뭐 잘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뭐 택시비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부유함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내서 택시 타고 예배 시간에 감사함으로 양로원 문을 들어옵니다. 예배장 문을,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큰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평범하게 한 주 한 주 넘어가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사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벌써 10주년 예배를 끝마쳤어요. 작년에 10주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실천하며 살 수 있게끔 하시는지. 물론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밑바닥에 내려갔다 또 위로 올라갔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라는 그 말씀과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모님 뵀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씌어졌냐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제가 뭐 더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 너무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그거에 비교해 보면 제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나는 이렇다,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싸움은 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사로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현대인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고민하느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저도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주일학교 예배인데
이건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6절에 가서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 평가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아, 진짜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에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불러서 이제 1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10년 만에 처음 나타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과 같이 많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좀 하나님께서 쉽게 언제 어느 때 몇 명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할 수 있을까요? 쉽게? 10년 만에 나타나셨으면 좀 위로하는 말씀도 주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정확한 말씀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흐릿한 그냥 상징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아니, 그 전 사진, 저 사진. 예. 양로원 장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양로원 장례를 치르고 나오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마지막 장례로 인해서 45명이 지금 공동 묘지에 이제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이렇게 보고 계시는 저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에요. 양로원 와서 결혼하시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나도 이제 묘지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쫓아와서 장례 예배 드리고 자기 남편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제가 그게 잊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 저는 이것이 자손입니다. 이 45명이 다 구원받았다고 저는 말을 못해요. 저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반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1명, 2명으로 시작한 그 양로원이 지금에는 21명,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8명까지 차 있었습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처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15년이 지났더니 45명이 우리 손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 부름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이것이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에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어떤 큰 자선단체 장도 아니고, 어떤 복지가도 아니고, 큰 재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영혼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은 영혼들. 앞으로 쭉 더 계속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양로원이 소외되고 버려지고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그 땅에서 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예수님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자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재작년에 있었던 목사 안수식입니다. 22년이 걸렸죠. 예, 저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까지 22년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고 같이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내가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주일학교 거쳐서 그 다음에는 전도사 거쳐서 모스크바 신학 끝내고, 그리고 2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목사 안수식이에요. 얼마나 감회가 저희가 새롭겠습니까? 저 한 목회자를 통해서, 저 한 사역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십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10년 만에 한번 나타나셨지만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15년 더 기다려야 돼요.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면하고 순종할 때 자손이 있고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한 번씩 도약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한번 할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높은 곳으로 독수리 날개치듯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나한테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언제든지 내 믿음은 바닥에 있을 뿐이에요. 한번 주신 믿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유아세례 하는 장면입니다.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많지 않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도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출산율이 높아서 그래서 유아세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옵니다. 너무 귀합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저를 안아주고 또 말이 통할 때마다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제가 그들 가운데 소망을 물어볼 수 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별이에요. 작지만 한 영혼이 무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작년에 있은 세례식이에요. 예, 침례죠. 침례교가 아닌데도 저희 선교제에서는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무슬림이었던 자매예요. 제가 기도 편지에도 한번 띄웠는데 우리 병원에 간호사가 있어서 간호사를 이제 채용 공고는 아니지만 뭐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바로 옆집에서 앞집으로 시집간 자매가 온 겁니다. 와서 내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써줄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얼마든지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면 그래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자기 삶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매를 맞고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로 가서 남편과 같이 돈 벌러 갔는데 거기서부터 남편이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아내를 밤만 되면 때리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저희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경찰에 고발하면 어떻게 할까? 선교지에서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의 복음을 전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만약에 감옥 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난 너무나도 가난해져 있고 피폐해져 있어서 이 자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막 흡입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다. 러시아 가면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나 다시는 러시아 가지 않겠다. 월급이 작아도 여기서 일하고 월급이 작아도 이 공동체 안에 있겠다고 이 자매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딱 6개월 만에 세례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몰라요. 이 자매는 그 이후로도 자기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병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이웃집 자기 친구죠. 자기 친구가 진료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성경책을 읽으니까 야, 너 왜 그런 책을 읽고 있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불과 금방까지 친구였어요. 근데 성경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너 부모, 친척한테 다 얘기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막 싸웠어요. 네가 믿고 있는 알라?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고. 아주 작은 성경 지식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싸우지 않고 가만히 묵묵히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저 아이가 진짜 화나서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우리 병원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 되십니다.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사로질 때 우리의 믿음은 도약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겠다고 갈대 우르에서 불러낼 때 12장에서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아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복 누군가도 또 받기를 바라시고 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복을 흘려 보내주실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 예, 이 사진요. 그 전 사진요. 계속 그 전, 예. 단순한 사진이지만 참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 안에 있지만, 제 아들도 저 안에 사진 찍었지만, 장애자 2명, 그리고 치매 걸린 사람 1명, 2명이죠. 남자 할아버지도 치매, 여자 할머니도 치매, 그리고 가운데는 장애자, 그리고 또 중간에 러시아 사람은 패스트푸드가 없어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신분증이 없어서 우리 양로원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저들 가운데, 저들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우리 양로원을 통해서 저들이 복을 받았어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 구원 얻는 믿음, 그 받은 복 누군가도 또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졌을 때, 그렇게 사로질 때 그 열매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작년에 복음병원 여름에 와서 진료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고신 선교사로 파송되고 처음으로 단기팀이 왔습니다. 26명이 왔어요. 의사만 5명, 인턴 2명, 의사가 7이죠. 나머지 다 간호사, 임상병 의사까지 26명.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 많은 사람 불러놓고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15명만, 그것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막 신청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자를 수가 없다고, 거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겨우겨우 23명 맞췄는데 마지막에 또 3명을 또 추가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저는 초청을 했습니다. 오십시오. 오시고 복을 나눠주십시오. 오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섬기시고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전 초청하고, 그래서 한 450명 진료하고 떠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복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통로예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것도 단기팀이에요. 그 다음에 치과 진료팀 또 들어와서 한 180명 또 진료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이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 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저는 또 다시 한번 또 발걸음을 뛰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놓고 10년 동안 쓰지 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2기 사역의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우리 온생명교회 성도님들과 이 건물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오늘 여기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저는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비어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건평만 해도 500평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서야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제가 뛰려고 합니다. 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업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측면이고 저 안쪽에 이제 아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아치를 쳐놨을까요? 저 안이 보이지 말라고 아치를 쳐놓은 거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스르다라는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다 저기에 몰려 있어요. 마약, 매춘, 알코올 중독자들 다 모여 있어요. 보기 좋게 아치로 딱 가렸지만 가장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셨어요. 그곳에 저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읽으려고 합니다. 왜요? 저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이,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너무 건물이 커서 어마어마해서 감히 누구도 손을 못 댈 것 같지만 한 발짝만 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저는 다음 그림 볼까요? 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이제 지붕을 뜯어 고치는 거죠. 저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개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가족한테 있는 걸 먼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지붕, 내가 이 지붕만 해놓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만 해놓으면은 누군가 또 그 다음에 발을 띄겠지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길이 이제 안쪽으로 길이기만 50m예요. 건물의 이제 길이가 50m에 달하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 지붕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병원을 이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지역에 의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지역에 가난하고 병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병원이 쓰임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도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붕만 세워놓으면은, 그리고 병원을 이전만 시켜놓으면 누군가 들어와서 그 다음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생명교회도 기도 제목을 지금 나눠드리는 겁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기업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병원이 이전할 수 있도록, 더 크게는 저 병원을 맡아서 사역할 수 있는 의사 선교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일하실 겁니다. 다음 볼까요? 실내 모습이에요. 다 지붕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장난해서 천정을 다 망쳐놨어요. 2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큰 홀이에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방 아주 소규모 방으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이 건물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 기도의 열매들이 이제 응답받을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로 한국에 나오게 하신 것, 저는 이 일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르짖을 겁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기업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 온생명교회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조금 기도 편지에도 제가 몇 번 실었던 그런 주인공인데, 딱길 이브라이모프라는 사람이 저보다 한 9살 많아요. 9살 많은데 제가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자 형이고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매주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 신방을 갑니다. 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졌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풍을 쓰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그림을 넣겠습니까? 아까 그 건물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기도 편지 썼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기도 편지를 제가 띄우고 한국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3월 말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도 편지 써놓고 제가 이제 그걸 메일로
보내야 되고 엔터를 쳐야 되는데 엔터를 못 치겠는 거예요. 보내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안에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 큰 건물 덩어리, 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편지를 보내지만 과연 이 기도 편지에 결과물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까? 내가 믿음으로 편지를 띄우긴 띄웠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아, 제 안에 그런 주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걸 기도 편지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내가 편지를 쓰긴 썼지만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그 기도 편지 다 끝내고 이 편지를 보내고 제가 어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집을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 지금 어딜 가는데 네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느냐? 그것도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큰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떼고 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 편지 하나 띄우지 못하느냐? 한 영혼 구원받기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무슬림 한 명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물론 어느 곳이나 다 영혼은 마찬가지겠지만 상황적으로 그곳은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저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저들도 구원 받을 거라고. 그 큰 믿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 하나 띄우는 걸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셨을 때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일,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데도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서 태어나서 가장 큰 일, 기적을 행하러 지금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뭐라고? 그 건물 안에 어떻게 보면 건물에 불과하거든요. 그거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은 이렇게 어느 때는 땅에 떨어졌다가 어떤 때 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도약을 합니까? 말씀과 대면할 때, 그 말씀이 내 삶과 맞닥뜨릴 때 우리의 믿음은 도약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반응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믿음은 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 보고, 지난번 설교에도 이 그림을 띄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마지막은 이 사진으로 끝마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됐거든요. 이 사진 찍은 지 23년 됐어요. 참 웃었으면 좋겠는데 웃지도 않아요. 그냥 시무룩하게 좀 현지인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겠죠. 그 23년 동안 어떠한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또 도약을 했었을까요? 선교사가 끝없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믿음의 싸움에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온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대면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성실한지 아십니까? 17절에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갈라오는 동물의 배 그 사이로 혼자 지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자기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말과 성실한 말은 성경에서 거의 같이 쓰고 있어요. 어원이 비슷해요. 원어적으로 볼 때도. 뭡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도 성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약이에요. 우리 온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자기 거로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연약한 자에게 구원 얻는 믿음 주셨습니다. 주신 믿음 너무나도 귀해서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서 대면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의 방패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